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통합 찬송 26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계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옥대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보살피시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령을 예수님으로 녹여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주님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과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저희들의 눈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더 갈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더욱더 나태해지고 더욱더 믿음 속에서 지쳐지는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그 충만하심을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셔서 그 옛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그 옛 사랑을 아버지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보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느끼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 김태현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저희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한국으로 그 사역지를 옮기십니다. 저희로선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아버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김태현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시는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분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품으신 그 뜻을 품으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동부와 유스그룹과 또 컬리지에 있는 그 자녀들과 또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되어서 아버지만이 모든 것이 해답이 되게 허락하시며 그 어떠한 어려운 경우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많은 건강의 아픔으로 씨름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 그 모든 삶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허락하시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생명으로 저희에게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비를 된 것을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기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왜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인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들 수가 있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지지 않게 하는 거룩한 도구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소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추 절일 때 쓴다든지 이렇게 만만하게 써서는 안 되고 누군가의 입에 털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물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과격하죠? 예. 그래서 그냥 사람들 쓰기 좋은 소금이 아니라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물을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소금이 돼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만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해석이지만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어그레시브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효율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걷어다가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해주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잘 돌봐라, 그리고 오면 됩니다. 그게 효율적인 거죠.
로마 교회에 자기 처소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집도 없고 그곳에 산 경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나 봐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도우러 간 사람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답답하거나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 헌금을 들고 가서 로마 교회에 전달해주고 도와주자고 하지. 자기 건강도 못 채우고 못 챙기고 바울을 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병 나가지고 네가 죽으려고 하면 바울 선생이 너를 돌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관점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에서 아브로디도라고 하는 말을 떼면 아프로디테가 돼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지극히 이방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처럼 반쪽 신앙이 전달된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헬라인으로서 살아왔고 헬라 문화에 아주 그냥 절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제자 훈련시킨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빌립보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해서는 희생할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바울을 돌보라고 1500km 정도 되는 이 먼 거리를 보내는 게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맡겼는데 바울 돌보러 간다고 하다가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랜 여행 또 위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가다가 못 가겠다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돈 들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굳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면 충분히 사도 바울을 돌보고 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 삶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보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가면 한 40일 정도 걸리는 이 길의 여정을 어떻게 갔는지 아무튼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별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데 큰 제한을 받지 않았으니까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거죠. 어둡고 습한 그 자리에서 제대로 영양 공급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생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통해서 바울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을 징계까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회복되는 하나님 은혜를 겪어서 다시 너희 교회로 보내게 되었다. 이것이 내 마음의 큰 근심 중에 근심이었는데 이 근심을 덜게 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점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요. 25절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그는 너희의 사자요. 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5가지로 한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때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아주 소중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 보증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으로서 헬라 문화에서는
구별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확정된 것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내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목에 갇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구경꾼이 아니고 스펙테이터 구경꾼이 아니고 위트니스 증인으로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야기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경험한 하나님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정도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진 자다. 내 사역을 돕는 자다. 뭐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막 열심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옆에서 거둔다고 하다가 딴 길로 새고 막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도 좋지만 뭐 점도 봐야 되고 하나님도 좋지만 뭐 운세도 봐야 되고 하나님도 좋지만 뭐 무당한테도 가봐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또 맞다고 거두는 좀 이상한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한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내 전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방관자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 내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자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서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만큼의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에바브로디도를 쳤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옥중 사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죽을 병에 들도록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대표자로 온 사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할 인물로 온 사람으로서 바울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사자가 맞다라고 인정할 만한 평신도의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굉장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존중하게 할 어떤 여지가 있나요? 그건 바울의 개인적인 영역이지 왜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는 것까지 바울이 언급했는가? 이게 오늘 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관점이라는 거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돕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레이투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구약신약이 다 완벽하게 번역된 것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쓸 것을 돕는 사역을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느냐? 거룩한 예배의 확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예배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로서 이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개념에 있어서 그것을 돕는 것이 그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사역으로 봤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쓸 것을 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의 쓸 것을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물이다.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느 한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목회 서신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와 사역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야 되고 어떻게까지 권위가 세워져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필요는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예배에 관한 것들은 그 사람과 분리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순간부터 그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까지 섬김의 영역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영역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교회가 좋아지는 건지 성장하는 건지 아니면 더
세속화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깨트려 가는 것이 마치 합리다, 또 바른 이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제외시키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부터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영역의 분리라고 하는 게 권위에 대한 그 저항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해내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분리해내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리도 있고 사람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빼고 하나님의 소리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을 배우게 되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목사님과 참 하나됨을 느끼고 교감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참 안타깝게도 산타마리아 가가지고 회에 같이 소주 한잔 나누면서 정말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하나 됐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담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됨이야? 왜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런 목사가 없대요. 그렇게 깨어있고 그렇게 성도를 이해하고 그렇게 세상에 관용을 베푸는 그런 목사가 없어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예배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신격화라고 하는 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약화되어 있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또 다른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고 내가 뭐 큐티하고 내가 매일 성경 보고 나의 영역으로만 다 충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깊이 또 그 관계를 두텁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들을 약화시키면서 자꾸 분리하게 되니까 신앙이 드라이해질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는 이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영역을 사도 바울은 간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이자 동역자이자 전우이자 또 교회 대표이자 라고 하는 이 모든 영역과 이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긴밀하게 사귐을 가지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역의 그 역량을 더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교회로 흘러 넘치도록 돕는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교회가 정말 많이 약해졌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신문을 이렇게 보는데요. 보다 보면 어떤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모신다는 광고를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요즘은 뭐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뿐만 아니고 인성 검사까지 보더라고요. 이렇게 분별이 없나? 이렇게 기대가 없나? 이렇게 기도가 없나? 자, 범죄 경력 없고 인성검사 테스트하고 졸업장 다 땄는데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필터링을 다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도출된 결론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세상이 검증해줘야 되는 주의 종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과 교회의 관계가 건강해져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사역하다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듦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병에 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환경에게 묻거나 하지 않고 행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까? 행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질까라고 하는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는 것들을 더 많이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한순간 은혜를 받아서 열심을 내다가 그 열심이 꺾어질 상황이 되면 꺾여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꺾으면 꺾여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하죠. 아, 그러니까 그만해도 된다. 그러니까 포기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꺾여짐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 놓칠 수 없는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 놓칠 수 없는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들어 죽는 것이 마땅한 에바브로디도를 일으켜 세우실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 위로 형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개척하면서 시골에서 개척하면서 참 안타깝게도 그 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이 목사님 사모님이 신방 가면서 2살 된 아이를 어떤 집사님한테 맡겼는데 이 집사님이 애가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그냥 고구마를 하나 줬는데 이 아이가 그 고구마를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신방 끝나고 돌아왔는데 집사님한테 맡겨놓은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한테 아무런 내색을 못하고 아이를 마음에 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결단하기를 이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라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했대요.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그런 아픔을 겪었으면 좀 얼마든지 그 목회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아픔을 겪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라고 분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더 생명을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하게 어릴 때부터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한 그런 삶으로 살다 가셨대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자, 자기 몸에 대한 이해나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몸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품고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크고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믿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도 이후에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속사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를 계승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도들이 떠나간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승자로서의 삶을 맡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가 떠난 이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리더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영접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가치를 자기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 삶의 여정이 이 6절의 말씀에 6절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후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이 어땠는지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를 계승한 자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는 다른 결의 사람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키웠고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위임했고 철저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닮아간 여정을 갔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꼭 바울에 의해서 양육되고 바울에 의해서 위임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의 형제요,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영적 싸움에 함께한 전우요, 바울을 돕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낸 자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검증된 삶을 살아간 자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증명을 가진 자가 될 때 비로소 바울과는 다른 사역, 바울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사용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꼭 어떤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을 따라가야만 100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적어도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검증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스도 안의 동역자요, 영적 싸움에 함께한 전우요, 분명한 교회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한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이러한 사람의 영역으로 성장해야 되고 닮아가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람들로 부유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위대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교회가 다민족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교회가 떠나가는 사람들 떠나가고 줄어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재정이 3분의 1로 줄어서 목사님 사례비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3분의 1로 줄어든 재정을 하나님이 그 교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더블로 트리플로 헌금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채운 게 아니라 그 사역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돕는 걸로 채워서 또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섬기시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이 사역을 이어갈 것인가 했는데요. 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의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불교 신자였는데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갱이었는데 변화돼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었는데요. 이 갱이었던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세상을 등지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 지옥을 보여주셔서 거기서 놀래가지고 돌이켜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한 명의 목사님이 아니고 2명의 목사님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확장됐다는 거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망해가는 것, 쇠해지는 것,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끄시는 변화를 보고 발전을 보고 도전을 보고 또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했던 에바 브로디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 이런 하나됨, 이런 연합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바울이 잠시 머물렀지만 그러나 자랑할 만한 교회로서의 그 빌립보 교회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또 어떠한 사역이 펼쳐질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의 한 부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며 돌보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성도들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본받고 닮아가기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혼들로 더 세워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주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 2장 우리가 봉독하고 내일부터 또 아모스 3장 이어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계속 코로나 확진이 있어 왔는데요. 개인 영역에 있어서 방역에 더욱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강에 있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공동의회에 우리가 2022년 예산을 16만 5,848불 92전으로 정했습니다.
예산에 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옥대한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서 지난 공동회에서 준비된 자료로 이해를 도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간다 구제 헌금 교회 예비비 가운데 부족분을 더해서 우리가 5,000불을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발송하게 되죠, 장로님? 그냥 저번에 김재현 목사님한테 하신 것처럼 네네. 메일링으로 보내면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바로 월요일 날. 네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또 메시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쪽으로 받길 원하시는 제가 알아보고 제가 장로님께 연락 드릴게요. 예, 그러면 홀드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연락 드리면 그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에 우리 생일을 맡은 분이 계신데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김은주 집사님인데 제 아내 이름을 넣고 집사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랬지? 네, 김은주 집사님, 배진 집사님, 정기영 권사님, 최계삼 집사님 네 분의 생일이 2월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다음 사역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너무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저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해 온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도 준비된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또 더 큰 기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양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난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새로운 달 또 새로운 주일 속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또 주를 섬기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의 종들의 쓸 것을 돕는 자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손을 들어 쟁기를 잡았을 때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온전케 하시고 선교의 모든 현장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강건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라도 기쁘게 헌신하기를 즐거워했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